저에게 친구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예.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누릴 때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나뿐만 아니라 내 환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예, 뭐 이 믿음만 확실하게 있으면 이제 설교 다 들으셨으니까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설교 말씀의 내용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신 원단 메시지가 다주의 말씀을 듣더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70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혹시 고민이나 혹시 안 풀려지는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질문해 보세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사는 지역에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라고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를 70인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쩌다 한번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 목적에 맞는 내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당연하게 응답을 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떨 때는 금식도 하면서, 금식은 좀 어렵더라고요. 교회에서 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셨는지 한 주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청소년부터 제가 청소년부 회장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금식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금식하는데 4일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한창 먹을 때잖아요. 근데 4일 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금식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제가 밥 먹으면서 기도할 테니까 밥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밥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쥐어 짜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간혹가다 한 번씩 응답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자녀에게, 그것도 미션이 분명하잖아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분명할 때 길이 분명해집니다. 내비게이션을 찍어야 길이 나옵니다. 내가 방황하고 있다면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 길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불법입니다. 하나님한테 따지셔도 됩니다. 안 주시면 불법입니다. 목적이 맞고 내 뜻이 아니잖아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내 정체성이 맞고, 그러면 당연히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다니엘처럼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다녀도 다른 데서 답을 찾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내 경험에서 찾고, 사람에서 찾고, 돈에서 찾고, 내 생각 속에서 찾고,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할 거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는 다른 1차 대비책, 2차 대비책, 3차 대비책, 그거 생각하지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면서 다른 걸 찾고 다른 데 가고 다른 길을 갑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죠. 분명히 성경은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우리에 드려진 기도가 천사들을 통해 하늘 보좌에 분명히 상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렇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분명히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보좌의 축복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른 게 보좌의 축복이 아니라 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19절부터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좌의 축복이 천군과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그 축복과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도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 이게 사실은 문제 중에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 중에 진짜 문제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엄청난 기도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여기에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고 복음이 복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머리로는 대충,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그게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진짜 한다면 가장 먼저 복음이 떠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안 떠오른다는 것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5년 하든 10년 하든 20년 하든 내가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복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를 받잖아요. 문제를 받을 때 보통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받으면 답을 하면 확실하게 쓰죠. 그렇죠? 뭐 주저 없이 답을 쭉 써내려갑니다. 근데 모르면 못 씁니다. 알면 쓰는데 모르면 못 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아리까리한 게 있습니다. 답이 떠오를 듯 말 듯, 떠오를 듯 말 듯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답을 모르는 거죠. 이거는 네, 답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답을 떠오를 듯 말 듯하는 결국에는 틀리게 되죠. 모르게 되죠.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이 주신 답이 확실하면 이렇게
방황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답이 분명한데요. 길이 분명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면 그때부터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멈춰야 되나?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갈등과 혼란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틀린 결정. 학생들 이렇게 연필 싹 굴리면은 나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뭐 이번에는 1번으로 다 써야겠다. 1 이렇게 쓴다든지 이번에는 4번이다. 4번을 다 쓴다든지 이런 식의 결정을 우리 인생을 결정할 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게 뭐지? 막 이게 떠를 듯 안 떠를 듯 이건 모르는 거죠.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평생 지속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유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문제를 만나면 복음이 먼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자,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이유가 분명해야 답도 분명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구상의 문제를 세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 얼굴만큼이나 다양하게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야.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날 때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야. 성경 66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도록 말해주는 사람을 세워서 회복을 시켜가죠. 그 사람들을 보고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반복이 돼요.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도 2000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성경 속의 얘기지만 지금도 너무나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 지구상의 문제에 대해서 딱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을 왜 떠나냐? 죄 때문에 떠났다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피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피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원인을 몰라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원죄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에는 내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영적 문제와 그렇죠? 많은 어려움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이 지구상의 문제는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영적 장본인 사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단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끊임없이 난 잘하고 싶은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힘이 있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주인 노릇하게 만들어서 사단이 왕 노릇하게 됩니다. 사단이 뿔 달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나타나는 건 나를 자꾸 주인 노릇.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이끌어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하면 안 물어봐도 완전한 길을 갈 텐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완전한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막 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걸 보고 도박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승률이 없는 게임을 계속 매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상의 문제를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 인간이 절대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학력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실력으로 부모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경제 문제, 내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구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우리 유아유치 영상 때문에 다른 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 보여드렸는데 다음 주에 좀 보여드릴게요. 미국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냥 심각한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마약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그 마약 중독, 그것도 아주 심각한 펜타닐이라는 일반 마약의 100배 이상 강력한 그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의 중독에서 죽은 사람만 40만 명이에요. 별로 느낌이 안 오잖아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그냥 마약 중독이 아니라 요 한 가지 마약으로만 죽은 사람이 그냥 심각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게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데 한국에서도 마약을 걱정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올 만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얼마 전에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할 때 그 법무부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미 마약이 너무 가깝게 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나중에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튼 너무 많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데 성경은 간단하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이 지구상의 문제를 끝낼 수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문제를 결국에 나타나는 그 모든 문제들은 이 세 가지 문제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이기는 그런 게 아니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 거기에는 우리의 능력도 필요 없고 우리의 수준이나 환경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와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갈 때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와 있는 문제는 반드시 말씀을 체험할 기회가 되고요. 기도 응답의 이유가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언약이 힘해지고 복음이 힘해지니까 오늘과 같은 사도행전 15장에 분쟁,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이런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교회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지금 이 15장 1절에 진행되는 앞부분의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말씀 보세요.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인데 종교를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해.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할례 문제를 얘기합니다. 할례. 근데 할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나요? 할례 받아서 다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할례 받으면 돼요. 예수 안 믿고 할례 받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기독교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개종한 사람들인데 지금 이방인으로 세워진 이방인 땅 안디옥에 와서 그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그 다툼이라는 단어가요, 비슷한 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툼이라는 게 싸우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다투다 이런 말도 있지만, 겨루다 이런 의미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겨루다랑 다투다, 싸우다는 좀 다릅니다. 비슷한데 다릅니다. 예를 들면 태권도를 겨루다 하지 태권도를 싸우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겨루는 거지. 그 차이가 뭐냐? 겨루다라고 했을 때는 일정한 가늠과 잣대가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과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다투는 걸 겨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투는 건, 그리고 싸우는 건 둘 다 공평하도록 지켜주는 기준이 없이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다투다, 싸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양쪽이 인정하는 공평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이기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세상 말로 개싸움이 되는 겁니다. 개싸움. 그냥 기준이 없이 막 싸우는 겁니다. 지금 15장은 그런 싸움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싸우는 거는 그런 싸움을 지금, 다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없어요. 구원의 기준은 복음인데 그 기준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나온, 유대인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해야 구원받아. 그 안에 안디옥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제 그때 당시에 원조가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조에 가서 물어보자. 당신 말이 맞는지. 이제 원조가 일단은 예루살렘 교회니까 거기에 가서 물어보자 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하며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든지 간증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 그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사실은 표현은 성경이 좋게 표현해서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제는 한술 더 떠서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가 말한 대로 다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바리새파 가운데 개종한 사람이 이제는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가 말은 다 지켜야 돼. 이게 어디서 나왔냐?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경험 속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당연히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할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뼛속 깊숙이 체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구원받지. 이게 어느 정도로 강력한 생각이냐면 베드로도 처음에 헷갈릴 만큼.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았던 사도였던 베드로도 헷갈렸죠. 갈라디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방인이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들이냐? 아까 그 사람들입니다. 15장 1절에서 만났던 그 예루살렘부터 왔던 이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할례자들은 유대인들 얘기하죠. 그것도 유대인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 들려 떠나가며 이것 때문에 바울한테 나중에 혼납니다. 혼나는데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도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를 이제 피하려고 했던 만큼 이게 헷갈리는 문제예요. 너무 뼛속 깊숙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말은 누구든지 이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한다고 하면서 언제든지 오랫동안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뼈에 각인된 그 생각 따라 그 경험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싸우게 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기준 없이 막 싸우는 겁니다. 다투게 됩니다. 그 제자들도 헷갈렸죠. 이때 베드로가 이제 올바르게 선을 그어줍니다. 이랬던 베드로도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되죠. 아시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이 예수 믿는 걸 통해서 사실은 내 생각이 틀렸구나 깨닫게 됩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할례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느니라. 이게 기준입니다. 그럼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분쟁이 일어날 수,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때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 어디로 오냐? 율법주의.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겁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죄다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고 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사람처럼 막 살아가다가도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르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학교 앞까지 데려가던 로마 시대 때 데려다주는 그 선생님,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이걸 우상이 되게 만듭니다. 우상. 율법주의라는 얘기는 율법이 주인의 자리에 기준이 된 겁니다.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율법은 쉽게 얘기하면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거든요.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법으로 판단하는 거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거잖아요.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할례를 했냐 안 했냐, 할례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모든 다툼 싸움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율법주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복음이 주인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똑바로 사느냐 제대로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하면서 잘했냐 잘못했냐, 아니 너 복음 안다면서 왜 그래, 너 진짜 복음 알아? 하면서 잘했냐 잘못했냐, 행위를 가지고 계속 따지기 시작합니다. 행위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하는 유대인들 자기도 못 지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600가지 넘으면 자기도 다 못 지켜요. 근데 그거 지키라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데 예루살렘의 호텔에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딱 두 개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영어로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 이쪽은 그냥 엘리베이터.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는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안식일에.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애를 타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층마다 서요. 층마다. 왜 그러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노동하면 안 되니까 이거 안 눌러도 쓰도록 만드는 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다른 동기 목사님, 그러면 안식일에 밥도 먹지 말지. 숟가락 뜨는 것도 일이 될 텐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은 이해야 되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그게 주인의 자리에 서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다투게 되고 그리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기준 없이. 그 기준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 근데 그거를 자꾸 착각하고 해요. 꼭 성경이 말하는 기준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이 1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본인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얘기한 겁니다. 본인들이 바르게 믿는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든 교회 밖이든 어떤 갈등과 싸움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맞는 말이 되려면 복음적이어야 되고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들으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적인 말이고 성경적인 말입니다. 들었는데 너무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지금 이 바리새파가 하는 말이 그 당시에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맞는 말이에요. 왜 할례 안 받아? 다 받고 있는데. 민주주의 또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다 받았는데 봐. 내 말이 맞지. 다 받았는데 할례. 왜 안 받아? 받아야 구원받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맞는 말을 하는데 복음과 안 맞고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다투고 싸울 때는요. 그런 겁니다. 내 말이 너무 맞거든요. 내 말대로 해야 되거든요. 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겁니다. 봐, 내 말이 틀려서 똑바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성실해.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네 말하는 말 맞지만 다 맞지 않아. 복음적으로 맞아야 되고 성경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게 틀렸어. 그래서 너무 맞는 말인데 믿음이 안 생긴다.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아닙니다. 그렇죠?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응답 받으라고 허락해 주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하지 않고 문제만. 봐, 내 말 맞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복음 잘 모를 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하지?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게 늘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이제 사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안 보이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콩깍지게 벗겨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3대째 믿는 집안인데 왜 이렇게 행동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년회장 출신이거든요. 청년회장 했다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지? 자꾸 이제 목사의 눈높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목사의 눈높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아내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기독교 3대째 믿는.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인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비교적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온 사람인데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떤 음성을 들리냐?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딱 하나님의 주는 음성이 니나 잘해. 니나 잘해.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으면 끝나는데 내가 문제 삼지 않을 만한 힘이 있으면 되는데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제 율법주의의 잣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내 경험에 의한
오랫동안 내 경험에 의한 내 생각에서 나온 복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아무리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도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던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잘 모르는, 그리고 사실은 어쩌면 생명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개종까지 했는데 생명도 없는 사람,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그렇죠? 참 안타까운. 근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런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기준이 내 생각의 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죠? 자, 이제 15장 후반부에 또 다른 다툼이 나옵니다.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인데요. 이 다툼은 약간 다른 다툼입니다. 여기 문제의 원인이 뭐냐? 앞부분에는 할례 문제 때문에 이 다툼이 됐다면 여기서는 제자를 두고, 마가 요한이라는 제자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가 요한을 두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겁니다. 37절 38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1차 전도행을 가고 2차 전도행을 떠나려고 하는 이제 시작 전입니다. 2차 전도행. 근데 1차 전도행 때 사도행전 13장에서 같이 가다가 자기 멋대로 가버렸어요, 마가 요한이.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 요한 생각할 때 조금 더 함께 전도 운동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구나 얘기하고 2차 전도에는 두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 마가 요한의 삼촌이죠. 이제 바나바는 조금 더 너그럽게 생각해서 그래도 이하고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제 다투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이제 헤어지게 되고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행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다른 지역에 전도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다툼은요, 건설적인 다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에요. 이 고민 속에서 이제 인도받다가 헤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사실은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요.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게 되죠. 신라 같은 일꾼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그럼 버려졌냐? 아니요. 10년 뒤에 마가 요한은 다시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애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전도팀이 되고 전도의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바울의 전도운동성에 다시 동역자로 등장하게 되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죽기 5년 전에 썼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사역 마지막까지 사실 바울은 마가를 챙겼고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분명하게 마가를 인정하고 함께 전도하는 팀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가야는 더 중요하게 더 훌륭한 제자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구원을 받고도 우리에게는 문제를 오해하게 되고 그 문제에 잡히게 되고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면 네 자신에게 복음이 적용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나와 결부되어 있다면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순간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땅의 인간을 멸망시키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의 문제요, 사단의 문제인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그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렇죠?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시작이 되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그럼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질문해 보세요. 이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확신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누려지는 그 사람이 가는 현장 속에 현장과 결부되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구나. 그냥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현장, 내 직장, 내 일, 내가 만나는 만남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확인이 되고요.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들어서 알았다면 이제는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말씀 덩치를 보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나를 만나는 그 타인을 살리게 됩니다. 살리는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가 다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게 처음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쉽게 하면 이제 총회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만약에 베드로마저도 반대를 했다면은 이때는요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게 됐을 텐데 하나님 먼저 베드로에게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셔서 증인으로 서서 이제는 다른 많은 이방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할례 받아야지. 아무리 예수님 영접해도 할례 받아야지. 이제는 할례만 받는 게 아니라 모세가 정한 율법 다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그럼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이요 엄청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거, 내가 갈등하는 거, 내가 다투는 거, 내가 어려워하는 거 이게 뭐와 결부되어 있냐? 반드시 전도와 선교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전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선교와 연결되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할 때는 반드시 선교와 연결되어 있고 전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을 때 무조건 문제가 오면은 이게 전도와 무슨 상관이지? 질문하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이게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지? 되게 생뚱맞는 것 같고 연결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반드시 전도와 연결이 되고 선교와 연결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믿어지면 되는데 이제부터 질문하시면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진짜 복음을 복음으로 받은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서론에 말씀드렸죠. 세상의 이지구상의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 가지 문제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복음으로 내가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나의 오직이 되고 결론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복음만 받으면 되겠네. 이 지구상의 문제가 세 가지 문제라면 복음 받으면 끝나는데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지 않아서 지금도 문제가 일어나고 이게 나라의 문제가 되면 전쟁이 되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영사가 땅 끝까지 되어지게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게 되는구나. 저는 복음 받고 나서 가장 오해됐던 단어가 이해됐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되어진다는 말.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되어진다는. 그 되어진다는 말은요. 내 노력이 1%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걸 보고 되어진다고. 근데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복음으로 믿고 누리는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 복음으로 믿는 사람이 사라져가는 이때 진짜 복음으로 믿는 믿음의 증인으로 그 복음을 나의 오직으로 붙잡고 전달하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